영국의 헬렌 로즈비어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헬렌에게 무엇을 할 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그 질문을 통해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때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버지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헬렌은 의대에 진학할 때에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가 될 때에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해서 아프리카의 콩고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헬렌은 콩고에서만 무려 20년이 넘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헬렌은 반년 동안 감옥에 갇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헬렌은 콩고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받은 단 한마디의 마음에 새긴 가르침이지만 헬렌의 삶에 그 아버지의 교훈은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헬렌 로즈비어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보인 단순히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맡은 부모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바른 자녀를 세우고 내가 바르게 믿어야 바른 믿음의 자녀를 세운다는 이 생명의 연합 관계에서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오고 나서 참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목회를 했으니까 애들이 예배 자리에 있고 성경 공부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배웠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비록 목회자라도 아이들과 가정에서 1:1 성경 공부 1:1로 말씀을 나누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했으니까 저는 할 것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오류였어요. 물론 아내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애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과 삶을 살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내가 역할을 잘 못했구나. 그런 뒤늦은 가슴 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신앙교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받지 못할 최상의 교육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나간 때에 그런 교육에 실패했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면
그런 신앙 훈련을 잘 못 시킨 부모의 임종 때 남긴 그 유언 한마디가 결국 아이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면 특별히 신앙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생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녀 갖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 10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부는 임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아내를 만나러 병실로 걸어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할 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정말 힘들게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그렇게 서럽게 울던 아내가 진정을 하더니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부부를 발견하시고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부부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참 좋은 믿음을 가진 분으로 소문났던 김인수 교수, 김수지 교수 부부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돼요. 우리 부부에게 가장 합당한 자녀를 맡겨주셨다. 왜 내게 이런 아이를 맡기셨는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표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녀를 맡겨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자녀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남편 마노아가 전해 듣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임신할 수 없었고 출산할 수 없었던 부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마노아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아들 주셨으면 그 주신 하나님이 또한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아들이니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키우려는 것은 그런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양육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아들만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형 에서가 묻습니다. 이게 누구냐? 자, 창세기 33장 5절을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개념이 이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라면 이 자녀들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자녀입니다.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받기에는 과분한 은혜로 내가 품었던 내 자식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혹시 마음으로라도 좀 애들이 사춘기 때나 좀 속썩인다고 해서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게 은혜로 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품고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청지기로서 부모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게 됩니다. 뭘 선택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키울 것인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키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일러줘야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부모 중에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성적을 올리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거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뒷전에 두어도 좋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영적인 상실이 얼마나 큰데도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방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적보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삶의 자세가 돼요. 그렇지만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공부한 것에 합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또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명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 지혜로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 부모들이 방치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이 지혜, 이 명철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받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그거는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와 명철이 그게 정말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이고 자녀를 정말 미래의 은혜를 누릴 자녀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명문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 제대로 된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보내는 결단도 굉장히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부탁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과외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무슨 과외 공부요? 그랬더니 성경 과외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생을 소개해달래요. 여러분, 성경 과외 공부 시켜달라는 사람 봤습니까? 영어 수학은 해도?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씨앗처럼 뿌려줘야 돼요.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10계명을 패러디한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공부를 행할 것이나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나중에 삶의 태도가 돼요. 이렇게 훈련받으면 나중에 직장 나가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주의는 거룩히 지키라는 이 삶에 뿌리가 내린단 말이죠. 이 시대는 더욱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워낙 급격한 변화와 자녀들의 삶을 흔드는 온갖 죄악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 정말 눈물을 쏟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들을 주신다니까 다급해졌어요. 마노아가 무엇이 다급해졌습니까? 주님, 아들 주시는 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아들을 받게 되니까 다급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이 마노아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되는 기도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자녀 양육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마노아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에도 일을 나갑니다. 직장 상사가 요구하면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주야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에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자녀를 단순히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만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삶의 균형을 회복해야 돼요. 자녀를 잘 먹고 잘 입히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서 대학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을 똥살똥이라면서 정말 자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영적인 거룩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가, 얼마나 게으른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 이제는 가슴을 한번 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키워도 자신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키워놓고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는 우리 부모들부터 마음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거듭해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도 속을 썩으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자기도 막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하루는 회초리를 들더니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너희가 말 안 듣는 거야, 엄마가 혼나야 돼 하고 엄마가 자기 다리를 회초리를 때린 거예요. 애들이 기겁을 해서 엄마 손을 붙들고 엄마 잘못했어요 뭐 울었던 그 기억이 나서 자기 아들도 한번 그걸 보여주려고 애들 앞에서 회초리를 딱 꺼내고 맞았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잘못 키워서 내가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맞아야 돼 하고 종아리를 막 때리니까 애들이 놀래갖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빠한테 달려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미쳤나봐!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던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든지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자녀 양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세요? 1부가 2부보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거 아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2부 때 참석해 보세요. 아멘 소리 2부이 더 커요. 왜 그런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지금 1부가 잠이 들켜서 몽롱한 채 오는 분들이 더 많은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요. 자녀에 대한 편견이나 부당한 언행 또는 자녀와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아이들을 노엽게 합니다. 그 아들이 노엽다고 해서 자식이 감히 아빠 앞에서 화를 내? 이러면 자녀와의 담이 쌓이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아버지 어머니에서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아이를 짓누르는 것은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도.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을 기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노의 아내가 홀로 밭에 있다가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떨어지는 마노아에게, 그 남편에게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마노아를 불러왔어요.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I am, 내가 그러다. 이건 누굴 말할까요? 단순히 천상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구약 때도 나타나셨었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는 지금 이게 제일 절박했어요. 주신댔으니까 하나님이 주식을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뭔가요? 당신 말씀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노아에게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난 마노아의 마음에 이 절박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함,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세워나갈 것인가,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마노아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13절 14절에 대답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말씀합니까?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서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 중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라. 다시 말하면 여인에게 말한 것을 너도 듣고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공유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난 제일 무책임한 남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 생각해요. 아내한테 당신 집에서 뭐 하길래 애를 이따위로 키웠어?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는 너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는 너는 뭐 했는데? 아내가 그만하면서 싸우니까는 아내는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이놈아, 그러는 너는.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르쳐야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려 하고 엄마는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가르치려 하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래요, 안 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지 부부끼리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확신하면 담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키운 마노아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하나님 없는 여인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죠. 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반드시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온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부모로서의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학교에 맡겼다고, 교회에 맡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아름다운 신앙교육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것은 말로만 해서도 안 되는 교육 현장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적당히 말하면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삶이 다
적나라하게 노출된 채로 애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가르쳐야 그 가르침이 진정성이 있고 자녀들에게 더 영향력이 큰 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서 바르게 살면서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훈은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살아야 하는 원리를 말하고, 훈계는 문제를 일으킨 후에 다시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하기를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십시오. 청년들은, 아직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다시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내 한 교육방송에서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보면서 부모로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근데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 해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많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힘듭니다. 자녀에게 잘 못해준 것 같은 미안함도 마음을 짓누릅니다. 자녀에게 재물을 더 남겨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냥 재물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아동바동하는 거 알아요.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부모로서 정말 끝까지 책임을 맡은 부모로서 살펴야 할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전기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주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다만 그에게는 가난과 무엇보다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꿈을 가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키워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유혹에 휘청거릴지라도 다시 일어나도록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를 양육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들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존귀한 생명인 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